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참 가련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오늘 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시대란 이야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성경에서 아주 영적으로 암흑했던 영적 암흑시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사사기를요, 사사기 초반에도 그렇고 또 시작과 끝을 이렇게 동일한 문구로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문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안 섬겼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 드리고 예배했어요. 종교적인 의무 다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놓고서는 돌아서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그 결과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자연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양식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한 번도 아니요, 계속 영거푸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약탈과 그들의 걱정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남을 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 족속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정이 먹을 양식을 찾아 살 길을 찾아서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가족을 소개해요.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럧이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좀 살아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민 생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낭만이 넘쳐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저도 잠시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민교회 섬기다가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까이서 봤는데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적이에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외국에 여행 가는 건 낭만 있죠. 잠시 있다가 좋은 곳만 보고 살짝 보고 오니까 낭만 있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말을 쓰고 다른 언어와 다른 말 언어 똑같이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에서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서 같이 그냥 경쟁하고 살아남게 하여 몸부림치는 것은요, 낭만적이지 않고 전투적이에요. 매우 힘듭니다. 가나안,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살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낯선 모압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차별도 받았을 거예요. 저 가나안 사람이래 꼬리표가 늘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도 받았을 것이고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낯선 모압 땅에서 힘든 타향살이를 하면서 무엇으로 버텼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보고 가정을 보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어느 날 인생의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고국에서도 아니고 먼 이방 땅에서 타향살이 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나오미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혼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참 패닉이죠. 말 그대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무엇이 위안거리가 될 수 있고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아들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밖에 없잖아요. 제가 일부에 나오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을까 하니까 하나님 딱 하나님 바라봤으면 모압 땅으로 가지도 않았겠지요. 네.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두 아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서 그 힘든 삶, 힘겨운 삶도 아마 잘 견뎌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그치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잘 키워서 두 아들을 잘 키워서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며느리도 들어오고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주한 지 10년쯤 되는 해에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두 아들조차 죽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이죠. 흉년이라는 고통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흉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뭘 잘못했길래 인생의 이 모진 풍파를 겪어야 될까요? 뭘 잘못했길래 그럴까요?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것도 이방 땅으로 건너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불경건한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엘리멜렉의 부모는요 신앙의 부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그래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뜻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며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눈에 보이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남아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살 길을 찾아 떠나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 모압 땅의 양식이 풍성하다, 저것을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가 인생의 날벼락을 맞아 이러한 모진 풍파를 겪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을요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한 것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사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받아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오미의 인생이 무너졌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요 이들이 왜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계속 반복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베스라는 집을 뜻하는 이 단어와 양식, 떡, 빵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이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자, 집, 떡, 집, 빵, 집, 양식. 그럼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라는 의미죠? 떡집이란 뜻이에요. 빵집이에요. 양식이 충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떡집에 가면 뭐가 있죠? 떡이 있죠. 빵집에 가면요 빵이 있어요. 떡과 빵이 없으면 거기 떡집이고 빵집이겠어요? 아니죠. 베들레헴이 그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떡이 넘쳐나고 빵이 넘쳐나고 양식이 넘쳐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 이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땅은 그 앞에 수식어가 나와요. 어떤 땅이요? 뭐가 충만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가나안 땅. 항상 이게
뭔가 가나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젖과 꿀, 이게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가나안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앞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냥 자연적으로 가면은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 마르지 않은 나일강처럼 항상 사시사철 열매가 나고 막 곡식이 풍성한 자연 조건이 좋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조건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적절하게 내려 주셔서 씨앗을 심은 것에 수고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배고픔 없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이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한 곳,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딱 눈과 눈을 마주대듯이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감찰하시기에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곳,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빵집에 빵이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샬롬이 충만해야 할 곳에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레위기 26장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곳에서 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반드시 내가 복을 베풀어 주어서 배고픔 없이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누리며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려서 양식을 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것 다 했어요. 돌아서서 삶으로 돌아가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똑같이 아니요, 우리가 한 달 전인가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봤는데요, 뭐라고 하시냐? 가나안 민족보다 더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가증히 섬기는 것보다 더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악으로 치닫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의 손길로 다루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유린하고 빼앗아가고 결국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곳에 은혜가 없어요. 샬롬의 집에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죠.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되죠.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결핍과 상실로 말미암아 살 길을 찾아 떠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 마음이 참 씁쓸해집니다. 이 현상이 단순히 이 사사시대, 이 나오미의 가정, 또 이 시대의 일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자화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는요, 보이는 그런 겉의 면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주일날 보세요. 주일날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무런 문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주일 11시 이 시간에 우리만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립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에 막 하나님 백성들 가득 막 모여서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일날 11시만큼은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한 때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사시대처럼 예배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기 놔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듣죠? 우리 성경책 교회에 놔두고 가듯이 받은 말씀은 다 놔두고, 이 말씀은 교회에서 아멘으로 들었으니 여기에 싹 묻어두고 갑니다. 세상으로 나가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의 터가 번창하고 교회의 터가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의 터가 무엇이에요? 건물, 보이는 것, 외형, 숫자,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그래서 목사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참 능력 있는 목사인가,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성도됨의 본질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회개, 죄, 고난, 심판, 재림, 여러분 이런 단어 제가 쭉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말 들어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부담이 됩니까? 불편해지죠. 좀처럼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한다고요. 왜요? 벌써 불편해지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만 해보세요. 여러분 6월달에 제가 로마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힘드셨죠? 원래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 이런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강단에서도 선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무병장수합니다, 영생극락합니다. 제가 저 신장도 사거리 운전하다 보니까 2층에 절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도 벽에다가 유리창에 이렇게 써놨어요. 영생극락 한 줄, 무병장수, 좋은 인연, 만사형통.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것, 교회에서도 이거 얻고 싶고, 결국 뭐예요? 율법 없는 복음을 원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복음을 원하고, 우리의 죄 사함 없는 영생을 원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게.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삶만 강단에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 막 외치고 막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성경 공부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참된 제자된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참된 제자도가 한국교회에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의 동산이 되어야 할 교회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깃들어야 될 예배 장소에 은혜가 없고 사람의 소리만 넘쳐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젖과 꿀이 흘러야 될 가나안 땅에 영적 기근이 흉년이 든 것처럼 교회에 영적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동산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할 이곳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동산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 참 사랑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예수의 생명도 참된 예배도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영적 굶주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상처받는 일들이 있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나안 거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 나가. 안 나가요. 난 예수를 믿어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왜요? 교회에 가니까 온갖 눈으로 보는 거 다 마음에 안 돼. 예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받고 그냥 꼴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니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내 신앙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다. 가나안 성도들이 그래 많아요. 물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성도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깃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지켜나가기도 진짜 어려워요. 갈수록 이 마음, 심령이 메말라지기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방천지에 뭐밖에 없죠? 물이에요, 물. 주위를 돌고 다 물 난리예요.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천지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흙탕물이니까.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셔도 이 줄임목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탈 나죠. 아프죠.
마찬가지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충분히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좋은 목사님 설교 여기저기 가서 많이 듣고 그렇게 내 신앙을 채워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줄인 심령 더욱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처럼 그 메마른 심령으로 괴로워하며 하나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성도들, 어떻게 하면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6절 보니까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뜻을 세웁니다.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모압 땅에서 이미 다 잃어버렸으니, 실패했으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면은 어차피 내가 망한 것, 고향에 가서 망하더라도 고향에 가자, 내가 어차피 죽은 것 고향에 가서는 죽자, 그런 마음으로 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식. 자, 양식의 히브리어가 베들레헴에서 뭐라 그랬죠? 베들이에요? 레헴이에요? 레헴. 잘 기억하시네요. 베들은, 베스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양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레헴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 레헴을 주셨대요. 쉽게 말하면 떡집에 떡이 없었는데 다시 떡이 풍성해졌대요. 저 유명한 빵집에 그 늘 마시는 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빵이 다 사라져서 찾지 않았는데 다시 빵이 들어왔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곳에 은혜가 다 사라졌었는데 다시 은혜가 깃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 듣고 나도 그리로 가야 되겠다, 나도 저기로 가서 줄인 10년간 줄인 삶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6절에 기록하죠. 돌보시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뭐 살피다, 마음을 쓰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찾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삶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깨어졌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나도 거기로 가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내 깨어진 인생도 회복되겠다, 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나의 결핍, 나의 목마른 삶, 나의 모든 잃어버린 모든 나의 삶, 희망, 소망 다시 하나님이 되찾게 해 주시리라, 나도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흩어졌던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의 자리,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이 차고 넘치게 될 때 그 소문을 듣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 말씀의 흥한 역사가 차고 넘칠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차고 넘칠 때,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는 성도됨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상처받고 메마른 심령으로 떠났던 흩어졌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이 예배의 자리로 가면 내 심령이 되살아나겠구나, 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 주시겠구나, 나도 내 옆에 있는 저 가정이 저렇게 하나님 믿고 삶이 기쁘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락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도 저 가정처럼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회복되겠구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 삶, 무엇보다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잘해야 될까요? 1부 때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알아요? 목사님이요. 맞아요. 제가 잘해야 돼요. 설교 잘해야죠. 목양 잘해야죠. 신방 열심히 해야죠. 맞아요.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저만 열심히 해서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한 후에 텅 빈 마음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떡집에 떡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텅 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돌이켜야 될 우리의 삶의 부분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습관일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거든요. 이것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전향한다는 거, 돌아선다는 거. 쉽게 말하면 회개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신실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자리로, 주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걸 붙들고 있었던 그곳에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죠. 근데 제가 회개하면 마음이 벌컥 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의 은혜 잘 받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회개라는 말을 하셔갖고 내 마음이 갑자기 확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목사님 회개란 말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탓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사실 회개는요, 제가 회개라는 한자를 찾아봤어요. 회자가요 돌이킬 회예요. 개는요 고칠 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라고?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회개는 고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것을 고치고 깨끗해지고 완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래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는 정도로 회복이 돼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 생각하고 회개라 생각해요. 그러니 회개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부담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먼저 뭐라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고치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완벽한 옛날 아버지를 떠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아갑니까? 가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가요?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돼지 우리에서 뒹굴던 그 모습, 돼지 똥 냄새 풀풀 풍기는 그 모습, 돼지의 그런 똥과 그런 더러운 거 얼룩덜룩 다 붙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맞고 씻고 와, 그래요? 아니에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안아줘요.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면서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목욕 재개하고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맛보아 나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랑에 감격될 때에 우리 주린 10년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깃들 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는 성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진정한 변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슴 아픈 사연 참 먹먹해요. 왜냐?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떡집에 떡이 없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까? 참된 쉼이 없고 건강이 없고 손에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참 괴로움 가운데 사무쳐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마음이 먹먹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런 나오미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로 이어져요. 사무엘로 이어져요. 그리고 왕정시대로 이어져요.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사무엘까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비련한 여주인공에 불과한 이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깨어진 삶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픈 작고 사소한 일상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붙드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기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참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나오미처럼 눈물로 얼룩진 인생을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놀라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나오미와 같이 잠시 눈물의 잔을, 인생의 어려운 짐을, 상실의 아픔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핍과 상실의 이 여백에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스토리로 채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 두드리신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펴시는 거예요. 철을 확 두들겨 펴듯이 우리 인생을 쫙 펼치시는 거예요. 지경을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스토리를 마음껏 담아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구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방이 막히잖아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 바라보세요. 하늘에 활짝 열리는 천국문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여시고 계신 것이죠. 그 인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거기 서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 품으로 나가십시오. 인생의 걸음에서 하나님을 두어야 될 곳에 다른 것을 두었던 돌이켜야 될 부분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 모든 결핍과 이 여백의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내 줄이고 목마른 생명과 삶 가운데 새 은혜와 힘을 부어주셔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떡집에 떡이 가득한 베들레헴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샬롬과 평강이 가득한 베들레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야,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구나 저기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나도 저기 가면 하나님 만나고 내 삶이 회복되겠다 저 믿는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저렇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만사가 주님 가운데 형통하는구나 나도 저 가정처럼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에 살고 내 삶이 살겠구나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